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지성소에 관한 그런 말씀이 구약의 내용이지만 이제 신약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참 귀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첫 장막, 이것은 우리가 공부한 대로 표현한다면 이제 성소가 되겠고, 휘장을 지나 그 다음 장막으로 들어가면 거기가 바로 지성소인데, 오늘은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법궤, 그 법궤 안에 있는 세 가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법궤의 뚜껑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 뚜껑, 법궤를 덮고 있고 그 위에는 항상 피가 고여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피를 그 위에 붓죠. 그것은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기간은 1년이지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니까 사실상은 모든 백성들이 짓는 모든 죄를 이제 다 커버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피가 이제 뚜껑 아래에 있는, 다시 말하면 법궤 안에 있는 세 가지를 이렇게 덮고 있는, 그리고 그 뚜껑 위에는 우리 성경의 그룹 혹은 그룹들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영어의 그룹이 아니고 GROUP가 아니고 히브리어의 케룹 혹은 케루빔, 이 히브리어 원어를 한글로 표시하니까 그룹 혹은 그룹들 이렇게 된 것인데 천사입니다. 천사. 그래서 천사 둘이 좌우 양쪽에서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러면서 그 중앙에 있는 이 보혈,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이것을 이렇게 날개를 펴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뚜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속죄소라고도 하고 혹은 시은좌, 영어로는 mercy seat,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타나는 그런 자리다. 참 지성소에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성막을 가리켜서 많은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남의 장소다, meeting place. 지금 한번 복습하는 겁니다. 우리 첫 시간쯤에 우리 공부했어요. 성막은 만남의 장소, meeting place.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백성 중에 거하시는 장소다, dwelling place. 그 다음에 백성들이 지은 죄를 처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장소다, forgiving place. 번제단에서 죄를 태워주시고 물두멍에서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지성소에서 이제 공동체 모든 백성의 죄를
이렇게 가리워 주시는, 다른 곳에서는 이런 은혜가 없어요. 오직 성막에 가야 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성막에서 말씀하시는 장소예요. Speaking place. 그래서 증거막이라고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 성막에서 종들을 통해서 혹은 직접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지성소로 들어가면 거기에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었지만 안과 밖을 다 금으로 싼 유일한 도구가 바로 이 법궤입니다. 얼마나 거룩한지. 다른 것들은 다 한쪽만 이렇게 쌌어요. 그러나 이 법궤는 안팎을 금으로 다 쌌습니다. 자, 그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첫째, 무엇인가요? 항아리가 하나 들어있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만나, 광야에서 내렸던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돌판 2개가 들어있죠. 거기에는 뭐가 쓰여져 있나요? 십계명이 적혀있는 2개의 돌판이 거기 들어가 있고, 근데 아마 이 돌판은 온전한 돌판일까요? 아니면 좀 금이 가거나 깨졌을까요? 그건 조금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지팡인데,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인데 거기에 연한 그 싹이 나 있는 그런 아주 희한한,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프로에나 나올 것 같은 그런 또 희한한 지팡이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뚜껑이 이렇게 덮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이 새벽에 같이 묵상합니다. 크게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주 안 좋은 소식이고, 2번째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자, 이 3가지는 첫째,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간 행진하며 생활할 때 주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기적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만나만 가지고도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하는데 적어도 음식에 관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거 먹었다고 해서 비타민 D가 결핍되고, 그거만 먹었다고 해서 무슨 뭐가 부족하고 칼슘이 부족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종합,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종합 바이타민이었고, 거기다가 정말 이 하나님의 그 하늘의 은총까지 담겨진, 그냥 그것만 먹으면 적어도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만나였어요. 물론 만나라는 뜻이, 그걸 처음에 봤을 때 사람들이 너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음식이었기 때문에 이게 뭐냐? 이게 뭐냐? What is this? What is this? 그렇게 서로 물었는데, 그게 히브리어로 What is this? 이게 뭐냐? 이게 히브리어로 만나. 그래서 이게 만나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이 음식에 이름이 없었어요. 이게 뭐냐? 만나. 그 기적의 음식이에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그런 만나를 백성들이 나중에는 막 불평합니다.
뭐 딴 거 없수? 어제도 이거, 오늘도 이거, 보나마나 내일도 이걸 거야. 우리 좀 다른 메뉴 좀 필요하요. 아우 질려요. 이 감사의 조건이 시간이 흐를수록 불평의 조건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광야예요. 맥도날드, 버거킹 뭐 이런 거 선택할 수 있는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없으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그걸 날마다 감사로 이걸 받아야 되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게 불평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조건마저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인간의 이 전적 타락,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가정에서 일하는 가정부가 일하다가 걸레를 놓고 그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앉아서 혼자서 넋두리를 합니다. 돈이 필요한데 어떡하나, 돈이 필요한데. 근데 이 이야기를 그 집 여주인이 2층에 있다가 들었어요. 저분이 뭐 사정은 뭔지 모르지만 급하게 돈이 필요한가 보다. 그래서 뭐 좀 어려운 일이 있어요? 좀 얘기해 봐요. 얼마 필요해요? 그랬더니 300불이 좀 급하게 필요한데 좀 돈이 없네요. 그러니까 주인 아주머니가 300불을 이렇게 넣어서 늘 수고하시는데 필요한 일에 쓰라고. 일하는 값은 따로 하고 이것은 별도로 이렇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봉투를 열어보고 300불을 보더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인은 올라갔는데 이분의 마음속에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500불이라고 얘기할 걸. 이게 사람이라니까요. 조금 전까지 감사로 차있던 마음이 어느새 이걸 관리하지 아니하면,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생각의 출발점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또다시 상대적인 그런 비교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감사는 날아가고 또 불평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게 이 만나입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이 적힌 십계명. 하늘의 그 헌법이죠. 십계명은 하늘나라 백성들이 따라가야 할 하늘의 어떤 윤리, 그 천국의 대장정, 마그나 카르타. 뭐 이거는 기본이다. 이대로만 살면 너희는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인간끼리의 그런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이렇게 하고 이웃에게는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십자가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주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그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이 담겨진 게 바로 이 십계명인데, 그런데 이 계명이 깨졌어요. 모세가 이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아론과 백성들이 그새를 못 참아서, 그 40일 동안을 못 참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돌아가면서 춤을 추고 광란의 축제를 벌이는 그 한심한
모습을 보고 모세가 그만 흥분해서 그 돌판을 땅에다가 내동댕이 칩니다. 하나님이 그 후에 돌판을 새로 주셨다는 말씀이 있으면 몰라도 그런 말씀이 없는 거로 봐서 아마 이 법궤에 담겨진 이 돌판은 깨어진 상태로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이 율법 자체는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나쁘거나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율법을 100%다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이걸 하다 보면 저기서 빵꾸 나고 또 저걸 메꾸다 보면 저기서 또 뻥 터지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지키려고 애는 쓰지만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 마치 동그란 동전을, 사실 옛날 사람들은 원이 가장 완전한 도형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네모도 안 되고 세모도 안 되고 동그라미가 가장 완전하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동그라미들을 막 모았더니 그걸 합치면 더 큰 완전이 되지 않겠는가 하고 모았는데, 모아놓고 보니까 여러분 탁자 위에다가 동전을 쫙 이렇게 연결해봐요. 그러면 더 큰 원이 나올 줄 알았는데 동전과 동전 사이에 메꾸어질 수 없는 빈칸들이 생기듯이 나 나름대로는 나는 이 점에서 거의 완벽해, 나는 이거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여기도 구멍이 뻥 나 있고 저기도 구멍이 뻥 나 있고, 사람 앞에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나 혼자서 이렇게 보면 굉장한 허점이 보이고, 이게 우리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가까이는 갈 수 있어요. 비슷하게는 갈 수 있는데 늘 채워질 수 없는 이 갭이 있단 말이죠. 40일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고, 그리고 생생하게 막 새겨진 그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모세마저도 그 어처구니 없는 광경 앞에서 그 돌을 내동댕이 쳤다. 참 상식적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 모세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 돌을 지금 들고 내려오는 그 사람마저도, 물론 얼마나 백성들의 그 행태가 한심했으면 그랬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래서는 안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자, 뭐 백성들이나 지도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도토리 기적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렇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율법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부족을 늘 거기서 절감하게 됩니다. 율법 앞에서 우리는 늘 범법자로 서게 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남았네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왜 이렇게 싹이 나게 되었는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또 다른 불평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만나, 먹거리를 가지고 하는 불평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리더로 세워주신 그 리더십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꼭 모세와 아론만이 우리의 지도자냐?
다른 사람들도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 사람 말만 우리가 들어야 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다 가져와라.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인정하는 지팡이, 그 지도자의 지팡이에 내가 표적을 보이리라. 그래서 보니까 다른 지팡이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거기서 죽은 나무에서 이렇게 싹이 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제서야 백성들은 그 리더십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지팡이를 볼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오토리티, 권위에 대한 인간의 반항, 반발, 그런 또 죄를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정말 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들인데 거기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참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증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것이 보여주는 소극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뒤집어 보면 이 만나는 이 세 가지는 다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입니다. 광야를 행진할 때 기적의 양식으로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양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간과치 아니하시고 우리 육신의 필요를 날마다 광야에서 채워주셨습니다. 두 번째, 십계명, 이것은 우리 영을 위한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람이 육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육만 가진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고기 덩어리만이 아니에요. 짐승과 다른 점은 그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인데, 이 영혼을 위한 양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이 확대된 것이 바로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신구약 성경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하루 세 끼 먹어야 기운 차리듯이 우리의 영혼도 이 양식을 먹어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사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또 하나 주신 것이 있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마른 막대기에서 새순이 돋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 과학이 지배하고 상식이 지배하는 그런 폐쇄적인 세계관 안에서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개입하시는, 그래서 초과학, 비과학이 아니고 초과학적인,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기적,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미러클, 기적이라는 말을 우리는 어떤 때 씁니까? 정말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때에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신학자는 기적을 이렇게 풀더군요. 기적은 다른 일들은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 시간을 당겨 버리신 것,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한참을 기다려야 그런 일이 가능한데 영원한 현재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그냥 무시해 버리시고 사실 우리한테나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 하나님에게는 그런 시간 개념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eternal present, 영원한 현재 속에 그냥 계셔. 시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 위에 계신, 시간을 만드신 분이니까 시간에 이렇게 구애받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인간의 문법으로는 미래형이잖아요. I will be with you to the very end. I will, 이거는 미래를 나타낼 때 쓰는 조동사인데 우리한테나 이거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구나 미래로 받아들여지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신 때는 그냥 시간, 과거, 현재, 미래 구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가봐야 알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번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분은 틀림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인생과 다르시다. 이렇게 시건하는 법이 없으시다. 이거를 알고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미래형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런 말씀도 다 그 하나님의 속성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적, 여러분들이 사실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여러분들이 특별히 미국에 이민 오셔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말도 잘 안 통하고 문화적으로도 시스템도 전혀 다르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 초조하고 발 동동 구르고 애태우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자주는 아니지만 정말 in his time 이렇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열어주시고 되게 하시고 틈틈이 그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또 할렐루야 하고 낙심할 뻔하다가도 또 힘을 얻고, 이게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래서 만나는 육의 축복, 십계명은 영의 축복, 그리고 쌍난 지팡이는 생활의 축복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통과하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마저도 불평의 재료로, 원망의 도구로, 그리고 거역의, 불순종의 그런 채널로 이것을 바꾸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수시로 변덕스럽지만 그것을 아주 든든하게 덮고 있는 뚜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보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속에 사실 우리의 연약함이 고스란히 다 들어있잖아요. 이 법궤 안에, 이 컴컴한 법궤 안에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가 다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불평, 원망,
거역. 그런데 그 위에 이렇게 거룩한 보혈로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보시기 전에 피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에, 그 피의 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죄까지도 다 이렇게 가리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anytime 연약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anytime 피 아래 있기만 하면 하나님 어전, 하나님 보좌 앞으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하시고,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가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우리가 백투 베이직 운동을 하면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 기도에 무릎을 꿇고, 특별히 예배, 이 예배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일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또 우리 젊은이들 수요 예배도 있고, 또 목장 예배도 있고, 가정 예배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큐티도 있고, 다 예배인데, 모든 예배는 그 정점이 있습니다. 하이라이트는 이제 지성소에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5분 드려도 좋습니다. 1시간, 2시간 드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형식에 관계없이 모든 예배의 그 최종 정착역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분의 용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기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났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앉아있다 보면 손님 다 놓쳐요. 손님이 왔다가도 여기는 주인이 없나비요, 그리고 다 가버려요. 빨리 삶의 현장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내가 경험한 그 은혜를, 그 용서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돼요. 이것이 광야의 성막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오늘 하루도 지성소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또 주님과 함께 이제 텐트로 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인 가정과 또 일터로 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비추며 보여주는 그런 멋진 뜻있는 월요일,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